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5일입니다. 금요일. 또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늘 불러주시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깊게 젖어드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기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목적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일구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5일 말씀입니다. 11월 5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의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낯선 사람이 된 욥입니다. 낯선 사람이 된 욥. 오늘과 내일의 본문은 욥의 친구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빌닷은 18장에서 욥을 이렇게 비난했어요. 18장 4절을 보면은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나? 자네가 그렇게 탄식하고 뭐 화를 낸다고 세상이 변하겠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 내 입맛대로 되겠냐? 그렇지 않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그 입 좀 다물어라. 빌닷은 그런 트로 말을 했습니다. 빌닷은 욥의 존재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빌닷이 욥을 악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악인이 그 인생이 어떻고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했습니다. 욥, 네가 아무리 의인인 척하지만 지금 당하는 고난이 바로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야.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은근히 빗대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그것을 빌닷은 말한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8장 16절인데 18장이죠.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다. 무엇이 연상되나요?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어 죽은 나무, 그런 어떤 풀들,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의미합니다. 욥아, 내 인생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아주 혹독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잊혀진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빌닷은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욥의 어떤 죄, 그러니까 악행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는 더 이상 어떤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대화, 또 그런 자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장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공격할 거냐? 그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좀 다가옵니다. 그렇죠? 3절을 보면은 너희는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여기서 10번이란 말은 셀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호소했는데, 그렇게 호소를 절절하게 했는데도 친구들은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을 욥이 아주 심히 정말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비록 내가 욥이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만 있는 거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허물들은 너희도 있다. 너희들도 있고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서 욥이 말하는 허물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한계 때문에서 오는 그런 어떤 잘못, 실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어떤 의도적으로 또 어떤 악의적인 죄를, 그런 어떤 것을 남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거나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을 해한다거나 이런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계속 비난하잖아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본 이렇게 방송에서 본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누군가를 비난할 때의 손가락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문제야. 그러잖아요.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만, 가리키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뭐죠? 네.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비난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비난한다. 나머지 세 개는요. 나머지 세 개 손가락도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비난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참 재미있는 그런 어떤 손동작으로 우리가 늘 하는 손동작에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반면에 당신이 최고야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최고야, 집사님이 최고야, 장로님이 최고야, 우리 권사님 최고예요 하는 이 손모습, 손가락 방향을 보세요. 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결국 또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사람도 비난하지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또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고난이 어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죄,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여보게들, 이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는 거예요. 나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일세.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물로 에워싸는데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물로 잡으시는데 나 좀 이해해 주게. 그러니까 욥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사라진 세상이에요. 욥은 7절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이 이걸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그 친구들 앞에서 말은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도 들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알아요.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욥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약간 모순되죠. 예.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그 간섭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 이 악인의 종말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진 고난을 주었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부터 12절의 내용인데, 자신의 앞길을 어둡게 하세요. 등불들을 다 치우셔서 어둡게 하시고 관모를 벗기셨다. 이것은 욥의 그 지위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셨다. 희망을 뿌리채 뽑으셨다. 진노하셔가지고 자신을 마치, 여기서 표현은 원수처럼 대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방에서 팍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대하시는 그 이유를 또 모르니까 욥은 더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극도의 고립감과 그 소외감, 어떤 외로움과 소외감, 이런 것이 합해져 가지고 그런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뒷부분을 보면은 욥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낯선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주일에 교회에 왔는데, 아니 그동안 같이 잘 지내던 교우들이 갑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잘 얘기도 안 하고 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도 않고 모른 체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고립된 아마 기분일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태고 그런 마음입니다. 14절 보면은 친척들, 형제들 다 떠나고 버렸다고 합니다. 등을 돌리고 종들도 욥을 외면합니다. 17절 보면은 아예 아내조차도 욥을 멀리해요.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 여기서 자식들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근데 자식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내 허리의 자식이라는 것은 욥의 그러니까 죽은 자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욥의 그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욥을 조롱하며 잘 가지고 그 쪼물하게 아이들도 욥을 조롱합니다. 욥의 몸은 병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죠. 정말 눈에 보기에 처량하죠. 그 가련한 상태. 시편 기자 다윗도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시편 그 자신의 그 다윗이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편 102편의 7절을 보면은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 밤을 새우니. 전에는 욥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왕래하면서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동안 전에도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주변에 있지만 마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보면 투명 인간이죠. 아니, 자신을 마치 냄새나는 쓰레기 보듯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절대적인 고립감 속에 있어요. 고립감.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이게 심해지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죽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낯선 사람으로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뭐래? 그렇게 한탄하면서 죽음까지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절대적인 그 고립감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요? 사방에서 막 우겨싸움을 당할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욥과 같이 그렇게 어떤 절대적인 그런 어떤 고난과 절대적인 고립감과 어떤 그런 극심한 고난 거기에는 못 미친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있죠,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 된 상황에서 정말 욥은 이제 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행동이 그냥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그냥 낯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는 이 세상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궁금하시죠? 내일 토요일 아침에 한번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닷의 정말 살을 애린 듯한 그런 비판을 속에서 욥이 말했습니다. 욥이 오늘의 철저하게 따돌림 당하고 외로운 그 적막감 속에서, 고독 속에서 욥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절절하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이 욥의 고난이 정말 극심한 고난일까요?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다루어야 될지 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깊게 묵상하면서 내가 고난당할 때 나에게 어떻게 그 고난을 다루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 또 외로움이죠. 외로움도 있고, 살다 보면 또 가까이 있던 사람들 떠날 때도 있고, 또 외로움을 만난 순간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하소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 외로운 순간, 사람들이 좀 나를 따돌리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을 정말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어려운 순간에도 또 어려운 고통 중에 당한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팬데믹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이전 시점인데 맡은 사역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부 열심히 섬기는 찬양팀으로 섬기는 팀 있죠. 또 반주로 또 여러 가지 매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긴다는 거 섬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토요일이면은 새벽기도 끝나고 청소하시는 분들, 또 구석구석 와서 이렇게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다 가드닝도 하고 그런 우리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맡은 사역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일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나 보이지 않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또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그런 주의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교회를 섬길 신실한 종들을, 우리 인랜드 ANC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 찾고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 귀한 우리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카운셀도 섬기고 또 각 팀을 섬길 수 있는, 그러면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